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더 귀한 걸 주시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준비된 그릇만큼 주시는 거죠.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아무리 채워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릇을 먼저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이 적으면 그 비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릇만큼 담겨지게 되는 거지요. 은혜도 똑같습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거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그릇만큼 담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저분 그릇이 참 크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마음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씀씀이가 크다, 생각하는 것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크다라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만큼 기도하고 믿음만큼 얻게 되는 거죠. 그분의 기도로 소리를 들어보면 그분의 기도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릇을 크게 키운다는 말은 첫째로는 마음을 넓게 하는 거죠.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종지 같다 그래. 종지, 작은 종지 같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요, 한없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좁아지면 고집과 아집, 독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릇을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시기심,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은 좀 다르죠. 시기심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이기심은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비주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자였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간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내자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이제 그러면 다윗이 취할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피할 수는 있지만 왕이 죽는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느 전쟁사를 읽어봐도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그 전쟁에서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도 아들도 다 죽는 거죠. 시기와 질투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속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 질투심을 이겨야 우리가 넉넉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분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는 형에 의해서 형들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보디발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회개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몰려옵니다. 요단강은 예루살렘 쪽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쪽에서도 사마리아 쪽에서도 온 세상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힙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얘기해요. 사도 바울님, 지금 사람들이 당신이 전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기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좋은 일 아니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거 불평할 게 아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인데 왜 불평하느냐?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을 마음을 크게 하는 거죠. 마음을 넓힌다는 게 뭐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넓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겸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비판해요. 늘 판단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지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나는 더하지 않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보이면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는 저런 부분이 없는가? 나는 더하지 않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시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지혜가 뭘까요?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듣는 귀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늘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였을까요?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거였을까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듣는 귀가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더 지혜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겸손이 뭐냐?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잠언 3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겸손이에요. 자, 그런 자에게 다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없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 은혜가 뭐냐?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같은 이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로운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삶 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면 내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큰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입을 크게 열어서 큰 믿음으로 크게 기도한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해요. 자, 창세기 1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2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22장 4절 아니 20에 또 26장 4절 28장 14절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원하느냐?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복을 주실 원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그러면 준 것도 빼앗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주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이게 뭐예요? 겸손하게 그릇을 넓히는 거죠. 그릇을 키우는 거죠.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셔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거기에 뭘 준다는 거?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마음을 넓히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인정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 읽습니다. 헐머니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축복하는 자리,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 시기와 질투를 끝내고 세워주는 자리, 거기에 복을 주는 거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크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마음이 갖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고무들처럼 이렇게 늘어났다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다시 줄어들어요.
어떨 때는 큰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이 마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넓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마음이 큰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죠. 마음이 좁은 사람은 늘 원망, 늘 불평, 늘 비판. 마음이 좁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로 끝났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도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심을 버리시고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그릇을 만들면 그릇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 성결교회는 서산 전체를 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을 만한 큰 그릇 준비해서 2021년 가장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